6월 20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이 지체 가운데에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가르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은사의 종류가 많다는 것이 아니었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교와 경쟁이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사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 안에 여러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몸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구나. 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한 몸에 붙어 있구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의 질문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몸 안에 어떤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이 몸에 어떤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내가 몸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도리어 지체를 끊어내고 있는가? 우리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에 건물이나 조직의 비유보다 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몸으로 설명할까요?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임이나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구분된 사회이지요. 물론 옛날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민족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그리고 출신 성분에 따라 가진 재산에 따라 권력에 따라 철저하게 구분된 사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 모든 구분된 것을 그 벽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동일한 죄인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 동일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민족을 따지고 신분을 따지고 문화를 따져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13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을 마셔
우리 안에 모두 그 예수의 생명을 모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는 오직 한 몸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된 자로서 우리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 대신 예수만을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본문의 중심에는 매우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눈이야. 눈이 가장 중요해. 나는 손이야. 손이 가장 탁월하지. 아니 나는 발이야. 발이 있어야 어디든 가지. 하며 우월감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으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발언권도 또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둘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몸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몸에 눈만 있고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도 이상하고, 귀만 있고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이 온전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하다고 하여 끊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직접 배치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8절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우월감도 열등감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밀어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내 은사가 작든 크든, 내가 교회 안에 눈에 띄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몸의 한 지체로 두셨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 자신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약한 지체를 더욱 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꼭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은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을 오히려 더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높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세상은 눈에 띄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한 지체를 더 특별하게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지체를 더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하게 보이는 그 자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몸을 더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 보살펴 주십니다.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으셨고 소외된 자를 품으셨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고 오히려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세상은 강함을 통하여 승리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약함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처럼 강한 사람만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약한 자를 더 품어야 되는 것이고 더 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것이고 더 약한 자를 더 좋은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말고 맡겨진 자리에서 몸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탄은 늘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반대로 나는 왜 인정을 받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일까? 여러분, 비교하면 그것은 몸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두셨건만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에게건 다른 사람에게건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역할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 두셨고 다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역할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다른 지체를 부러워하며 살고 있느냐? 다른 지체를 무시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맡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느냐? 우리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오늘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과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실제로 어떤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함께 이 질문들 앞에 우리 정직하게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교를 내려놓고 제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붙들고 함께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지으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 낙심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의 한 지체로 친히 세우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이든 보이지 않는 사역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서 서로 더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거두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그저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몸을 세우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